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이 부부 가정을 공중을 나는 새에 비교를 하면 새가 공중을 날아갈 때 양쪽 날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쪽 날개가 다른 한쪽 날개를 이해하고 보조를 맞춰 나란히 날개짓을 해줄 때 여러분, 새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의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보조를 맞추며 세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새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혼자서 너는 네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날개짓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은 새가 추락하는 것처럼 추락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그 날개 위에 강력한 보조를 맞추는 날개 위에 자녀를 태우고 세상을 향한 날개짓을 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두 날개로 맞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가 둘을 만들어 부부 하나가 부모와 자식을 만들어가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 된 부부는 건강하게 둘이 되는 자녀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여러분, 하도 복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듯이 남편님 하라고 말이에요. 여자들 얼굴이 좀 이그러지고 기분이 좀 안 좋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뿐 아니라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의 관계로 부부를 설명을 하고 부부의 순서를 둔 것은 여러분 주인과 종,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입니다. 역할의 분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되게 만들면 가정 질서가 서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건강한 가정이 될 때에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알고, 남편이 이 가정이 어딘 줄 알고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라. 예수님 대하듯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몸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이 머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머리에서 입을 보고 너 이 말 해라, 그러면 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머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입은 지 맘대로 말하고 손을 막 이렇게 놀면 미쳤네. 전체가 바보가 되잖아요. 역할의 문제입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지만 다 건강해야 다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머리는 손과 발 지체에 도움이 없이는 머리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가장은 여러분 지체인 아내의 도움이 없이 머리 역할을 못합니다. 머리가요, 손이 없고 발이 역할을 안 해주면 이 머리 좋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돕는 겁니다. 헬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오리로다. 여러분, 여기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알고 순종할 때 머리 되는,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맨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보호를 받을 때 행복을 느끼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내 남편도 나처럼 보호받을 때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계속 남편을 챙겨줘요. 일어서라, 앉아라, 발 닦아라, 손 닦아라, 계속 챙겨.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여자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남편은요, 챙겨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남편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해요. 아멘.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죽고 싶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무시당하면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남자도 그래요.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성이, 아니 뭐 존경받는 게 뭐 좋아? 밥 먹어줘? 여자들 그러잖아. 밥 안 먹어도 남자는 존경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존심이 여러분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생각 없이 아내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들이라도 참 돈도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바람이 났대. 그런데 새로 생긴 여자 보니까 지 맘대로 생긴 여자야. 아이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는데 저 남자 미쳤다고. 근데 그 남자는 살아보니까 이쁜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보다 남편 아주 멋있어요. 사장님 정말 멋있어. 그렇게 하는 못생긴 여자가 더 좋은 거야. 여러분, 나이 든 여자보다는 나이 든 남자가 나이 적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모르니까 무조건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좋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를 여자들이 먹으면 이 애교가 없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애교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추물이야? 이러기보다는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품위가 있어져. 이 한마디가 남자들의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남편은 최고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이 없으면 가정의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남편이 불행하면 분명히 아내도 불행해요. 그 서로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명령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허물을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같이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십자가를 지듯이 짊어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만큼 아내는 남을 위해서, 남편은 생명을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 이깁니다. 이 균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남편이 자기가 한 것처럼 담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이 내 허물을, 죄를 남자들이 알 때
이걸 묻고 사랑해 줄까? 내 부족을 알고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해 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여자래요. 난 여자가 잘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이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남자가 허물과 죄를 담당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부터 여자들은 마음의 편안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남자가 뭐냐 하면 여자의 허물을 묻는 거예요. 여자의 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죄, 아내의 허물을,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담당하서 묻어가고 보호해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 안에서 여자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해야만 할 만해야 사랑한다는 거죠. 여자들도 사랑할 만하지 않고 남자들도 아내를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 한 가지 꼭 여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착각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이쁜 줄 알고 있어요. 5학년 이상이 됐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거울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봐도 화장한 얼굴만 보지 말고 몸 전체를 보세요. 미스 때 몸이 아니에요. 무통같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처녀 때 얼굴을 착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남편만 보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이해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내가 이 애기 놓고 그래서 허물어졌더라도 이걸 덮어주고 이걸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가 남자이고, 나에게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그 남자를 아내는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균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고 사랑하는 두 날개입니다. 이게 가정에 이루어지면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보니까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못 쓰는 글을 내 마음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보니까 내 고백이거든요. 이걸 적어보니까 이걸 정말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김수배 집사. 그 집사 사촌 동생이 야야, 이게 내가 노래말을 만들어 봤는데 내 실력이 없으니까 곡을 좀 붙이는데 노래가 되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음악을 전공한 갈 목사님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사를 띄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마음의 전달입니다. 여보,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하오. 당신의 생각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또한 눈물이 나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고 나는 행운아라는 걸 알았다오.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치리라. 나는 영원한 당신의 지팡이라 사랑하는 당신 미안하고 미안하오. 나와 한평생 살면서 고생도 많았구려. 여보, 너무도 고맙소. 그렇게 못난 내게 항상 기도하는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하오. 제가 불러야 되는데 저번에 노래를 잘 못하고 부르다가 중단될 것 같아 눈물 나서. 갈 목사님 부부는 이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죠. 제가 아내에게 전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왜 오늘 설교 시간에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살아보니까 부부의 사랑과 신뢰와 가정에 너무나 소중하고요. 힘들어도 부부가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남매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걔들이 잘 행복하게 되면 부부간에 사는 삶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 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은 이렇게 어려운 힘든 길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이기니까 여러분이 꼭 토요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아직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강은교회 담임 목사 이 시골뜨기가 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커준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감사해서 메말라 빠지고 죽어가는 그 한자를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며 울며 이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췌장하면 거의 죽는데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안 죽고 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이 뭉쳐져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담임 목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